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수고하는 우리 찬양팀과 우리 성가대에게 특별히 우리 한번 이제 가끔 제일 미안한 것이 가정에 초대받아서 가서 저녁이나 점심을 먹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초대하셨지만 가서 밥 먹는 사람은 한 10분 정도 먹는 한 끼지만 그것을 준비하시는 분은 엄청나게 준비하거든요. 상상하는 데만 잠 못 자는 이루는 밤을 몇 주 보냈다. 어떤 자매님 뭘 할 것인가 고민도 하시고 정성이죠. 한 숟갈 한 숟갈 한 절 한 절 뜰 때마다 이걸 느낍니다. 참 정성스럽게 하셨구나. 우리 예배가 그런 것 같습니다. 공들여서 하나님께 정성 들게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기뻐하심이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드러날 줄 믿습니다. 나날이 한부전 교회 예배가 하나님 앞에 더 정성스러워지고 정말 우리가 어떤 매너리즘이나 그냥 한 주 한 주 드리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을 거는 그런 예배들이 우리 가운데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갈라디아서 5장 말씀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강력하게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강력한 정도가 아니라 보통은 서신이 시작되면서 그래도 많은 덕담과 또 격려의 말씀들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시작하자마자 인사만 끝나자마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8절 같은 1장 8절 같은 경우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다음 절이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강하게 시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편지를 시작하면서 맨 앞에 화두에 이런 일을 잘못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강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5장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현대에는 유대주의자들이 없고 율법주의자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그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애쓰게 만들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교회를 가르치고 휘적거려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할 것이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를 1장에서 6장까지 읽고 나면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것이 과거에 2000년 전 갈라디아라는 교회에만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교회 안에 교포교회 안에 떠나온 조국교회 안에 심지어는 미국교회 안에 만연하게 있는 일반적인 문제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그 복음을 강조하지 않거나 복음대로 살지 않거나 복음이 부족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복음에서 멀리 떠나는 것, 심지어는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것,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다른 것들을 중요시해서 그렇게 되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질을 떠난 교회를 향해서 본질로 반드시 돌아갈 수 있도록 갈라디아를 통해서 강하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본문 말씀이 갈라디아서의 맨 마지막인 6장 말씀입니다. 6장도 맨 끝에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6장 끝에 말씀이 12절에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은 억지로 너희를 할례받게 하려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려 함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히 오늘은 할례를 받고자 권하고 광곤하고 강제하기까지 강조하는 그들은 너희를 할례 받게 하게 하는 것이 완전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그런 것이다. 그래서 너희 육체로 말미암아서 할례를 받으면 자기들이 자랑거리를 삼는다. 그 얘기 뭐냐면 추종자가 생기니까 자기들이 리더가 되고 자기 자랑거리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하는 것과 1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는 박해를 피하려고 한 것뿐이다. 그게 뭐냐면은 2000년 전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회당에 가서 전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을 가장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교하게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그 순서를 따라서 복음을 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던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가면 반대로 지독하게 그것을 반대하며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죽이기까지 핍박하려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핍박을 당했던 가장 강한 핍박 세력은 누구냐면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얘기는 그들이 자기가 예수님을 전할 때 받는 핍박과 같은 그런 환난을 당치 않으려고 그걸 면하려는 것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갈라디아서가 맨 마지막 하면서 강력한 표현을 합니다.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하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많은 분들이 지난 세월 동안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고 또 그걸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전통적으로는 한 세 가지 정도 이것을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핍박을 받은 흔적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하니까 사도 바울이 각지에 가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핍박을 받게 되고 그 핍박 중에서는 돌로 맞은 적도 있어서 돌로 맞으면 머리도 깨지고 어디도 깨지고 몸이 깨지니까 그 흉터가 남아있다. 그리고 강도를 당했을 때 칼로 찔려서 찔린 자국이 흉터가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아마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던 그 모든 상처들과 모든 흔적들, 곧 몸에 나 있는 흔적들이 아니겠느냐 이런 각도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주 많은 분들이 이 학설을 가지고 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이 성경을 해석하거나 전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소위 제의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시대에 많은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는 그 종교에 헌신된 사람이라는 표식을 하기 위해서 문신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아마 사도 바울이 그런 비슷한 모양으로 어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고기 모양이나 무슨 문신을 파가지고 있었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로 잘 따르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를 인치시면서 몸에도 예수님의 흔적이 드러나게 하시는데 손바닥에 못자국이 생기게 하고 옆구리에 구멍이 생기는 모양처럼 어떤 흔적을 남겨주시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무슨 성은이다, 거룩한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육체적인 표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중세에는 그 프란시스의 아시시라고 불리는 그 아시시의 프란시스 같은 사람이 성자라고 높임을 받았는데 거룩하게 살면서 이런 사람들이 그 몸에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들을 하곤 했습니다. 저는 곰곰이 갈라디아서를 앞에 놓고 고민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를 읽고 또 읽고 하는 과정에 오늘 6장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대하는 본문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는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피를 쏟듯이 절규하듯이 이 말씀을 끝내고 강하게 마지막을 이렇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 하고 선포하면서 맨 끝을 마감하는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일단은 저는 이것이 뭐 다른 것 무슨 환상적으로 생각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몸의 흔적이나 혹은 뭐 문신을 했다거나 이런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제거하고라도 이제 고난서를 당해서 고난을 당한 흉터의 흔적들이다 하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굉장히 겪습니다. 왜 어려움을 겪냐면 갈라디아서 안에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논점과 논거와 그 논거를 풀어가는 과정에 그가 쓰고 있는 방법들, 설명의 방법들과 맞지 않습니다. 컨펌되지 않는 걸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 때 그들이 쓴 방법이 뭐냐면 제일 먼저 육체적으로 육체를 자랑거리로 만들려고 했다 하면서 육체가 아닌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반대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비시켜 보여주는, 대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할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처음 12절의 시절이 그들이 할례를 너희로 받게 하는 것은, 그래서 주제가 무엇이냐면 이번에는 할례입니다. 근데 할례는 뭐냐면 몸에 흔적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죠? 몸의 일부분을 칼로 베어내서 이제 나는 율법 전체에 헌신되어 있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원래는 난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할례를 받도록,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한다는 흔적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할례를 받으라서 할례의 흔적을 가진 자라야 진정 믿음이 되는 것이지 예수만 믿어서는 아니다 하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고난설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그렇게 그들이 할례를 육체에 대해서 증명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나도 육체의 무엇을 가지고 있다 이런 설명법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육신에 대해서 마음으로, 율법에 대해서 은혜로 해석했던 그가 이번에는 어떻게 육신에 대해서 육신으로 설명하겠느냐 하는 점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 논거를 전개해가는 과정이, 방법이 컨펌되지 않습니다. 곰곰이 보면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17절에 내가 내 몸의 흔적을 가졌다 하고 말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쩌면 해석을 하면서 내 몸이라는 걸 내 육신에, 내 살갗에, 내 피부에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면 본문은 그렇게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그 몸이라 하는 그 원어가 쓰인 히라보의 소마라는 단어는 내 몸에, 심지어는 내 피부에, 내 육체에 하는 육체만 표현하기에는 사람의 전제적인 전인격적인 존재 전체를 포함합니다. 사람은 내 몸이라고 표현하더라도 내 몸 살갗에 있다거나 육신의 살 가운데 있다 그렇게만 해석하기에는 인간은 육신도 있고 안에 있는 정신도 있고 영도 있는 존재입니다. 성경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 전체를 말할 때도 우리는 몸이란 단어를 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내 육신에, 내 살에, 내 근육에, 내 살갗에 예수의 표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강조했다면 그것은 지금 유대인들 할례파들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할례파들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면서 반대로 가서 질문, 대비되고 대조가 되게 설명을 하고 그런 수사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이 정말로 논리력이 강하고 탁월한 천재적인 정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정리하고 전하면서 그렇게 쓰셨을 리가 없다 하는 생각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전인적인 존재다 하고 생각해 보았을 때 이 말씀은 본문 말씀과 잘 부합돼서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어떻게 사도 바울의 개인적으로 자신의 인생 속에, 자신의 존재 속에 역사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피부를 바꾸고 흔적을 남기고 내 살을 바꾸고 어떤 표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의 전 존재의 내면적 변화가 일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는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얘기는 나는 전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나는 내적으로 큰 변화를 가지고 있는 흔적이 내 안에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요, 본문 말씀에 나오는 14절 말씀입니다. 1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내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하고 설명합니다. 우리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할례의 문제를 반박하면서 십자가를 설명하면서 세상을 들고 나왔을까? 그런즉 내게는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강조하거나 그런 걸 강조할 것이고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죠. 과거에는 자기가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과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명한 율법 선생님한테 훈련을 받은 것과 최고로 열심히 하는
유대인인 것에 대해 자랑거리를 삼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가운데 쓰지 않았지만 반대로 자기가 자랑하는 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그렇죠? 그 뒤에 나오는 설명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근데 여기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이 연결을 해서 자기 자신에게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는 것이 설명의 단서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안에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 더 이상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 중에 변화가 뭐냐면 내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그 이전에 유대인과 같이 유대인으로서 율법주의 삶을 살아갈 때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종교를 열심히 했지만 전국적인 결과는 뭐냐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상을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인 로마서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 복음을 전하고 12장에서 심각한 얘기를 하면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12장 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시면서 2절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로마 교인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럼 너희는 이 세대를,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 여기서 본받는다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찍어냈다 이런 뜻입니다. 찍어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풀빵. 우리 풀빵을 갖다가 꿀 때 어떻게 합니까? 쇠를 달고서 그 만들어놓은 줌을 조용했다가 가루를 반죽해서 주르륵 볶선 탁 넣고 열을 가해서 탁 뒤집었다 한번 뒤집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풀빵이 되면 바삭바삭하고 맛있는 풀빵이 됩니다. 근데 풀빵의 모양은 문제가 아니라 풀빵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기계를. 풀빵을 굽는 기계가 금붕어 모양이면 금붕어 모양만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금속 주문했다 부어서 꽂더니 금붕어 모양에다 부었는데 여기에서 사자 모양이 나왔다. 이걸 우린 기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풀빵 기계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기적이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한 달 동안 귀한 상전하고 삽니다. 우리 손자 얘기는 안 해야지 그러는데 마음에 복 받쳐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뭘 배웠느냐 하면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고통을 이기는구나. 저희 손자가 체중이 좀 나가는 편인데요, 안고 있는데 얘가 해맑은 눈동자로 저를 쳐다보면 무게를 잃어버려요. 잊어버리는 게 제 허리는 죽겠다 그러고 제 팔은 떨어져 나가기 아픈데 놓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이게 사랑이 아니라 놓고 싶지가 않아요. 팔이 떨어질 때까지, 허리가 부러질 때까지 걔를 끌어안고 싶지, 거기다 해맑은 눈동자로 쳐다보고 웃는데 그 쳐다보고 있으면 팔이 아픈지 뭔지 잘 몰라요. 한참을 둘이 쳐다보고 있는데 사랑을 나누고 있는 거죠. 느닷없이 별이 번쩍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애가 손으로 제 따귀를 힘을 다해서 때린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얘가 저를 아주 깨끗하고 맑은 눈동자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건 뭐지? 얘가 왜 그러나? 돌도 안 됐는데. 절대로 폭력을 썼으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반응하나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눈동자를 해멀게 쳐다보면 눈동자를 쳐다보고 생각하고 있는데 두 번째 반대편 뺨이 또 번쩍하는 거예요. 야, 이건 안 되겠다. 다른 애들 때리면 위험하니까 나쁜 짓이라고 가르쳐줬다. 손가락 2개로 때려야 되나 하나로 때려야 되나, 눈물만큼 나올 만큼 한번 때려줘야 되나 생각하는데 문득 나를 때리는 그 아이 쥐고 있는 주먹에 이렇게 손이 갔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때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팍 풀려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 옆에 안고 있는 제 손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애기 치곤 두툼하고 큼직한 손이 딱 짜서 그걸로 때리니까 불이 번쩍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놈이
내 후손 맞네 하는 생각이 드니까 아픈 건 어디 가버리고 아이고 난 널 사랑한다. 거꾸로 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니까 물론 애 버릇은 나빠졌겠죠. 다음에는 현장 학습을 꼭 시키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풀빵기계다. 피할 수 없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한복판에 태어나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세상이란 기계틀에 딱 맞춰집니다. 누구도 이걸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찍어낸 풀빵이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은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배부르고 자기만 이익되고 자기가 성공하면 끝나는 것이다. 모든 것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자기 안에 사는 것이고 자기 것이래. 이게 세상의 풍조거든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고 예수님을 모를 때 이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의 표현하면 자기가 사는 방식이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생각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였더라. 그런 얘기. 나의 노력으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모든 걸 하고 막 말씀을 외우고 한 것이 뭐냐면 결국 내가 채워지고 내가 되고 내가 만들고 내가 고상한 인물이 되고 내가 신앙적으로 인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나를 쌓고 있는 자기가 주인된 모습을 끊임없이 발견하는 세상과 유대인과 전혀 다름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 그러니. 근데 그전에는 그것이 굉장히 세상에 있는 다른 이방인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신령하고 멋있고 정말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언제까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기까지 만나기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를 한 가지도 생각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을 위해 나 같은 교만한 인간을 위해서도 십자가의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 주실 만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재발견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자기가 과거에 생각했던 나는 의롭고 하나님 안에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했던 그것들이 더 죄가 된다는 걸 느끼고 나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수입니다 하고 그 십자가 볼 때 무릎을 꿇어버렸다니. 그리고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온 게 세상과 똑같이 닮은 것이었다. 그러니까 conform to the world.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것이나 모든 것이 보니까 세상 사람들을 너무 닮았다. 다른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게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는다 하는 얘기만 찍어냈다 그런 얘기. 이 세상이 딱 판박이로 찍어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다른 존재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내 욕심을 따라가고 내 자신을 생각하고 내 모든 걸 주장하고 내가 살아갔던 나를 주장했던 세상과 컨펌되는 세상과 세상을 본받은 세상을 닮은 세상에 찍어낸 붕어빵이었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내 안에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그는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고 중생이고 이것이 사람이 달라졌다는 것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이 흔적은 단순히 피부에 뭐가 있다, 고난을 받아서 흉터가 남았다 이런 것을 말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할례를 얘기하면서 세상에 대해 못 받겠다 얘기하는 거죠. 그런즉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맞습니까?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세상과 같이 세상을 본받지 않아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의 사람은 세상이 죽은 사람이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또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어려운 말씀입니다. 정말 설명하기 난해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복이 오고 출세하고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이러면 쉬운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유일한 길이 뭐냐면 너 자신을 버리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메고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그 십자가를 놓고 설명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거리를 만들거나 잘 살기 위하거나 자기 위해 무엇을 쌓으려고 따라오는 사람은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버려야 따라온다. 그것은 세상에 속한 세상의 붕어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엄마의 뱃속에 태어나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내가 세상의 욕망을 채우고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예수님을 아는 어떤 것도 없고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고 따르다 한 번만 지고 죽는 것이 아니고요, 연속적인 행동입니다. 맞습니까? 지고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 십자가 대관절 무슨 뜻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십자가 속에서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십자가를 맨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면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하리니 너희가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제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거듭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인생 속에 뭐냐면요, 절대적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기 때문에 오는 핍박과 서러움과 힘든 것이,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손을 막으니까 소리가 아주 멋있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다니는데 오너 사장님께서는 철저하게 미신을 믿는 분이고 꼭 세일을 할 때는 고사를 지내시는데, 마침 예를 들면 내가 담당한 부서의 부장인데 우리 부서에서 무슨 정말 중요한 일을 새로 시작할 것이 돼서 뭐 고사를 지내는데 돼지를 잡아놓고 제상을 차려놓고 우선 사장님부터 와서 절을 하시는데 부서의 부서장인 나도 당연히 절을 해야 되는 거죠. 갈등 생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사장님은 와서 절하고 중역들도 절하는데 부장인 나는 내 부서 때문에 행사를 하는데 손을 모으고 안 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묻겠죠? 자네 교회 다니나? 안 묻겠습니까? 자기 부서 일인데. 예,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핍박이 올까요? 예, 자리가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사장이 얘기합니다. 영업부장인데 가서 누구 해서 거래처를 섭외해야 되니까 저녁에 룸사롱 가서 술이 완전히 취하도록 하고 뒷돈도 좀 주고 우리 편을 만들라. 그럼요, 그거 제가 제일 잘하는 거 하겠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착잡합니다. 이거 순종해야 되는데 힘들다. 안 했더니 거래처가 떨어졌습니다. 회사 왔더니 그냥 나가라고는 안 할 테니까 저 시골을 가서 사세요. 그래서 저 시골에 있는 오피스로다가 좌천됐다. 핍박이죠. 핍박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환난이 오리라. 내가 죄라는 죄는 예수 믿은 죄밖에 없는데 시집 갔더니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예수 안 믿는 분이고 예수 믿는 걸 정말로 싫어하는 앤티 기독교야. 막 글도 올리고 그런 분이야. 이 자매님이 그 집안에서 견디기 쉬웠을까요? 예수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부터 시작해서 너는 결격. 그날부터 환난과 고난과 아픔이 시작됩니다. 맞습니까? 이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내게 오는 절대적인 십자가입니다. 지지 않을 수가 없는 십자가입니다. 고난이 따라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이런 흔적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또 다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십자가냐 하면요, 내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십자가입니다. 이건 고통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내가 당장 예수님의 성품으로 다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동안, 육신 속에 사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내 안에 있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이 뭐냐면, 나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떤 사람들이 나를 비난했을 때, 나를 욕했을 때, 나를 배신했을 때, 혹은 나를 존경하지 않았을 때, 나를 따르지 않을 때, 내가 인기가 없다고 인정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나의 마음대로 안 해줬을 때 화가 납니다. 화가 납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첫 번째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섭섭하게 대했을 경우 첫 번째 물은 그 사람은 모자란 사람인가 보다. 그렇죠? 근데 갈등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왜 힘들어요? 예수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더 잘해주라 그랬는데 더 잘해주려고 보니까 잘 되지도 않을 뿐보다 엄청나게 힘듭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을 원망도 합니다. 언제까지 이게 생기냐면요, 나의 성품의 부족함과 나의 부족함 때문에 생겼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순간까지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받는 고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받는 절대적인 고통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되는 고통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고 주님께 매달리기 전까지, 깨닫기 전까지는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에겐 이런 고민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고민이 없는 게요, 그냥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버리면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원수가 있으면 원수를 몇 배로 갚을 마음을 유지하고 살면 됩니다. 그냥 이를 부득부득 깔고 찬스가 오면 갚으면 됩니다. 맞습니까? 기회가 안 온 것뿐이지. 근데 믿는 사람에게 뭐가 생기면 갈등이 생깁니다. 이게 뭡니까? 믿는 사람만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흔적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회개라는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회개가 뭐냐면요, 옛날에 세상에 있을 때 살아갔던 내 욕망과 내 디자이어를 따라서 결론을 내리고 미워할 거 미워하고 살아갔던 그 옛자아의 삶과 생각 방식과 사고 방식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아픕니다. 내 옛자아를 버리고 새로 하나님께서 만들으신 새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두 가지가 부딪히는 겁니다. 자기의 죽음이라는 걸 현실 속에서 계속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십자가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믿었으면 없는 고통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조차도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다는, 내가 예수님과 컨펌되었다는, 이제는 예수님의 붕어빵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 흔적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고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미워하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 하는 말씀처럼, 이상하게 이제 내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미워지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내가 미워지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입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바꿔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형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마는, 그 형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오리지널하게 인간을 처음 하실 때 창세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우리 형상을 쫓아 인간을 만들자는 그 형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가장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야 십자가에 함께 죽고 주님의 붕어빵으로 살아갈 때, 그분을 바라볼 때, 나의 연약함을 십자가 속에서 자꾸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섰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뀐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이제 후로는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느니라 설명했을 때, 흔적이 무엇이냐면, 나는 내 안에 그런 고통도 있지만 내 안에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니라. 나는 내 안에 예수의 형상이 있느니라. 이미지 오브 갓.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가는, 이 모든 것을 뭉뚱거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내 가슴속 깊이 자꾸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무엇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신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것이 있는데 왜 내가 지금 와서 율법을 행하고 과거에 했던 인간 중심을 쌓아가는 그것을 더하기는, 그런즉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십자가에 나에 대해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그런즉 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느니라. 얼마나 멋있는 신앙의 표현입니까?
한 인간의 아름다움은 영혼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밖에 있는 것이나 피부에 있는 것이나 문신에 있지 않습니다. 한 인간의 진실한 가치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무엇을 하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십 년 전에 만주에서 이제 20개월이 막 지난 아이들 3명이 천연두를 앓았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병이라고는 하는데요, 과거 제가 학교 다닐 때마다 천연두 앓아서 곤보가 된 우리 교우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천연두가 워낙 심하게 앓아서 아이 셋이 앓다가 둘은 죽고요, 딸이 하나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천연두 때문에 얼굴이 곤보가 돼서 얽어서 막 움푹움푹 달표면처럼 그러니까 여자아이니까 사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 때 정말로 힘들어하고 나는 정말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분이. 근데 그 엄마가 얘기를 하십니다. 얘야, 네 얼굴에 한 올 한 올 들어가 있는 그 움푹움푹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구하셨다는 흔적이란다. 천연두 할 때 너를 살려고 얼마나 기도를 하고 얼마나 노력을 해서 네가 살았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아이들은 죽었는데 너는 살아남았다. 곰곰이 이 자매가 그걸 묵상하다가 너무 감사해서 평생을 예수님께 드리고 십자가를 바라며 주님을 섬기다가 지금 뉴욕에 있는 참 성공적으로 목회하는 한 교회의 사모님이 되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얼굴은 얽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마음의 흔적입니다. 천연두를 알고 얼굴의 흔적 가진 것 가지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거기에 집착하면 비참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마음의 흔적을 가지고 변화된 존재의 변화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세상이 천국으로 변하더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십자가의 흔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흔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변한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내적인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변화된 삶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적인 것만 말씀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가 전 인간적인 존재로서의 그 인생까지 통틀어서 나는 내 내면의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고 내 삶의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총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12절에서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을 억지로 너희를 할례받게 하는 그들이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하면 박해를 면하는 것뿐이라. 자랑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요, 육체를 위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는 유대인으로 말하면 박해를 면하려고 지금 타협하고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 얘기는 만약 내가 할례받은 걸 중요시하고 유대인의 면을 중요시하고 회당마다 다니면서 그것만을 강조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강조하지 그랬다면 핍박을 누가 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삶은 그런 삶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띠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내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지금 천국 가신 충영교회 담임하시던 김창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김창인 목사님이 시간 날 때마다 한 분의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신 예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직 김창인 목사님이 이북에서 목회를 하실 때 젊은 목사님이실 때 이제 18살밖에 되지 않은 이창환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평상시에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침례 받기 전에 갑자기 신앙이 확 좋아져서 얼마나 열심히 생겼는 거 알고 계셨어요. 침례 받기 전에 교리문답을 하시는데 보통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예, 아니면 아니요 답변하세요 그러는데, 이분에게는 물어볼 때 그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야 창환아, 성경 몇 번 읽었냐? 답변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뭐 창피하게 그러십니까? 잘 아시면서.
그래도 한번 네 입으로 얘기해봐라. 몇 번 읽었냐? 그러니까 저 40번 읽었습니다. 침대 받기 전입니다. 야, 대단하구나. 너랑 나 목사 자리 바꾸자. 그게 침례 문답에 다였대요. 1948년 12월에 김창희 목사님이 월남하시게 됐다 그럽니다. 그때 그 창환 씨라는 분이 전도사님이 되셨는데 그 얘기했다 그래요. 우리 교인 일부를 모시고 남한으로 내려가라. 북에 남아있는 성도 내가 맡겠다. 그때 그 전도사님이 아이고 형님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탁월하신 목사님이 내려가시고 남아있는 분들은 제가 맡겠습니다. 일주일을 서로 네가 가라 내가 가라 싸우다가 결국은 김창희 목사님이 남쪽으로 내려오시고 전도사님이 거기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공산당이 밀고 들어와서 공산당이 김창희 목사님을 찾다가 없으니까 이 전도사님을 붙잡아가게 됩니다. 경찰서 앞에 불러다 놓고 영하 30도가 내려가서 콧물이 내려오면 콧물이 얼어버리는 추운 날씨에 동네에 있는 큰 독을 갖다가 이 전도사님을 그 안에 넣습니다. 찬물을 거길 채웁니다. 목만 내놓고 찬물을 찾는데 물이 금방 얼어들기 시작합니다. 전 교인이 다 서서 온 동네 사람이 다 서서 쳐다보고 있는데 이 전도사님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합니다. 내 앞에 있으니 크게 찬양하다가 마지막에는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분이 얼음이 되어버리고 동사하십니다. 마지막 힘이 있을 때까지, 호흡이 있을 때까지 찬양을 부르며 주님을 바라보며 돌아가셨다. 참 놀라운 일이죠. No compromising. 이 세상을 아무리 뒤져봐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내가 예수님과 바꿀 것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가치와 그 십자가의 사랑의 가치를 알아보게 되고 나서는 바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확연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나는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삶 속에 나는 그것이 내 모든 흔적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드려 맞을지라도 천대받을지라도 버림받을지라도 예수님만 나로 말미암아 존귀하게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다 나의 삶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직장을 다니다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믿지 않는 사장님이 나를 버릴 것 같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말하지 못하고 자기는 교회 책임을 맡고 있는 교회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덧없이 돼지머리 앞에 가서 절하면서 이 정도야 내가 진짜로 돼지머리를 믿는 것은 아니니까 주일날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지. 타협입니다. 컴프로마이징. 세상에 컨펌된 것입니다. 나는 그냥 예수님 적당히 믿으면 되지. 타협입니다. 타협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교인들을 향해서 얘기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무엇이 부족하더냐. 그러면 3장에 얘기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 foolish Galatians,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무엇이 부족해서 성령으로 시작해다 육체로 바치려고 그러느냐. 무엇이 부족해서 육신의 자랑과 세상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나는 세상의 십자가에 대해서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예수님을 보이는 것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대 우리 교회에게 우리에게 준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십자가의 메시지가 없어지고 힘을 잃고 마치 교회가 성공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숫자가 모이기 위해서는 듣기 좋은 얘기, 출세하는 얘기, 삶에서 이기는 얘기만 해줘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세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부르짖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직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어떤 흔적이 내 삶 속에 지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고 지나가는 세상이란 지구 위에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흔적이 남습니다. 적적들이 남습니다. 어떤 흔적들을 남기고 있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고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